오늘도 2019년 7월 26일자에 우리 감리교회 전도사였던 백사겸 전도사 이분이 기사화됐는데요. 제목은 떼돈 번 맹인 점쟁이 예수를 보다, 이런 제목으로 이분의 신앙을 실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원 출신의 백사겸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9살 때 눈병으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몇 해 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서 형과 단둘이 남아 두 형제는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은 10명 중 8명은 복수업, 즉 점쟁이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사겸도 형의 손에 이끌려 4년 동안 복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산통과 죽장을 의지해서 대동강 줄기를 따라다니며 점을 쳐주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눈치가 빠른 백사겸은 금세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백사겸은 백장님으로 불려지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7년 1월 12일인데 이 백사겸에게 인생이 바뀐 사건이 오게 됩니다. 당시 매서인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그랬는데, 매서인 김재욱이라는 사람이 백사겸을 찾아와 전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백사겸은 체면에 전도주를 받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밤에 늘 꿈을 꾸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예수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이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치는 도구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꿈을 꾸어서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던 중 받아 넣어 주머니에 떠넣었던 전도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꺼내서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백사겸이 고꾸러집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경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자기에게 전도진을 준 김재욱을 따라서 고향읍 교회에 출성하게 됩니다. 공중 기도 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점쟁이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전국을 아내와 함께 유랑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회개한 고향의 백장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간증 집회를 하게 되죠. 이 백사겸은 훗날 무선교사, 한국말로 모삼년 선교사의 밑에서 전도하다가 남감리교회 첫 선교사인 리드로부터, 우리말로는 이덕 선교사인데요, 정식 전도인으로, 전도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감리교회 교회력에 보면 백사겸을 전도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 점장이 백사겸이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그것도 꿈속에서 드린 말씀 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유한 삶도 돈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본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은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사람에게 있는 감정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즉 죽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슬픈 표정을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몇 시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아가 기도하시는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늘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장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와 같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새로운 포로 정책을 펴게 됩니다. 포로로 자기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귀향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때 쓰임받았던 제사장 겸 학사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교환, 즉 BC 458년에 이끌었던 제사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일이 참 많습니다. 70년 이상을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어 거기서 뿌리내렸던 자기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할 일이 참 많은데 에스라는 제일 먼저 기도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금 코앞에 두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는 능히 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 중에 윌리엄 에워드 그랜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링컨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산 인물로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이 그랜드스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그랜드스톤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 없이도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일이 아니며, 기도 없이도 행복하다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기도 없어도 돈 버는 것은 참으로 버는 것이 아니며, 기도 없이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며, 기도 없어도 집안이 평안한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며, 기도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된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도가 복이요 능력이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 그랜드스턴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국의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죠.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최후의 방법이십니까? 성도는 늘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져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두 번째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묻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늘 직면하게 되죠. 우리에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마음의 고통, 괴로움을 기도로 묻고 계시다. 그러므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노을 모델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시련을 기도로 묶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영역 속에서 많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즉 염려가 오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괴로움을,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하나님이 꽉 묶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세상의 염려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걱정거리가 생겼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제목이 생겼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 제목이 또 생겼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죽겠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겼네 하고 그것을 괴로운 일을, 십자가 일을, 고통을, 시련을 기도로 묶을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때로는 큰 걱정거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돼요. 묵상합니다. 찬양하죠.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묶으면 이상하지요. 그 무겁고 힘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괴로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 문제는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점점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공생애 중에 최고의 위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노바 명령을 이끌고 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각종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고 계신다.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으신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저서가 있지만 그 중에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네라는 여인은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겪은 마네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1분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네라는 여인은 결심합니다.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이 죽자. 남편은 도망갔죠. 아이들은 속을 새기죠. 모든 건 다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됐죠.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점점 집안이 가득 채워지자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이웃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 봅니다. 찬송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그 찬송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마네라는 여인이 생각이 벌떡 났습니다. 왜 죽을 생각만 하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 그녀는 그 순간에 아이들 밖으로 피신시키고 가스를 잠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로 한참을 기도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마음을 감싸게 됩니다. 카네기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걱정을 묻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마음의 고통을 지금 기도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염려를 기도로 묶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로 고통과 근심을 묶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세 번째는 담대히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참 동안을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마음의 고통을 묶으신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큰 힘을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한 번도 비굴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모습의 세 번째는 담대히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고별 만남을 갖는데 장로님들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옵니다. 체포됩니다. 투옥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투옥과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성령의 매살림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늘 기도의 자기를 지켰던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죠. 성도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십자가를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은 내 힘으로는 못 걷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내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로 내 마음을 묻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몇 년 전이지요.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리번턴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학생이 총기를 학교에서 난사했죠.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죽었습니다. 범인들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갖다 대고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대부분 학생들은 살기 위해서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학생은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범인들은 캐시 보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 보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한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그들은 신앙적인 부끄러움은 곧 각성으로 번져들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보넬의 길을 따르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바로 국기 개양대 앞에 기도회의 모임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기 개양대 앞에 모여서 캐시 보넬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따르자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 보넬은 죽음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길만, 공생애기의 마지막 일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번민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마음에 가득 몰려오는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괴로움을, 마음의 번민을 기도로 묵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기도로 묶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다 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죠. 이제는 마음의 괴로움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속지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보통 교회력에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오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일은 못해도 5일만은 한번 해보자. 강압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와도 힘내 안 되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방역의 수칙대로 본당 혹은 4, 5층, 5층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모델 삼아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증명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계속 묶으셨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깁니다.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습관을 따라 가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을 계속해서 기도로 묶고 계십니다. 기도로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묶으신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가장 큰 뜻인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는, 내가 지기를 원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질 수 없사오니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피하는 길이 아니라 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주님,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절망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